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에 대상포진이라고 만방에 선포를 해서 제가 지금 막 눈이 좀 이렇게 자꾸 감겨요. 약 먹었더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를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직분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우리 직분 받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긍휼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의 원래 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신앙인, 교회 다니는 사람 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 저를 포함한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게 하셔서 긍휼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그에 더불어서 오늘 집사라는 이 직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교회에 계속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몰라서. 그래서 집사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부르면 돼, 집사님 그러는데, 집사라는 직분이 이제 제일 많아서 성경에는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한국 교회를 쭉 보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집사를 임명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서리 집사라는 역할을 보니까 무엇인가 어떻게 정착되어 있냐면 신앙생활을 쭉 해요.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교회를 쭉 다니면 그냥 집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저도 집사인가?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구별을 두기 위해서 안수 집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집사는 굳이 구분하자면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안수 집사가 됐던 서리 집사가 됐던 그 앞에 꼭 빼놓고 집사라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세우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얘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3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 사도들을 따른 모든 사람 제자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좀 포괄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런 사람을 택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 보면 그래서 온 무리가 함께 모여서 고릅니다. 사람을 택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도가 뽑은 것이 아니라 온 무리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아까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7명,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을 7명 뽑아서 어디에다가 니골라까지 선택해서 집사로 세우는. 그래서 이 집사는요, 디아코노스라는 이 말뜻에서는 일꾼, 청지기, 하인, 종, 섬기는 자 등등에 쓰여요. 그래서 좀 크게 하나 보면 남에게 봉사하는 자입니다.
봉사하는 자. 집사들은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히브리 파일라파 이 과부들을 돕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실제적인 일을 하는 자리에 이 집사들을 세워서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고 구제 사업하는 일을 하는 걸 맡기는데 7 집사를 세워요. 우리가 이 기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본교회 가운데도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가 지금 내가 과연 주변을 돌보고 있는가?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 정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집사로서의 이 직분에 마땅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봤지만 디모데 이 교회, 아마 에베소 교회가 될 텐데 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오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사의 자질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집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삶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사가 되기 이전에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사로 봉사하는 것은 집사가 됐으니까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해서 행동하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살피셔야 돼요. 적어도 집사가 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라는 직분 이름에 걸맞는 삶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면 집사들이 정중하다, 이렇게 정중하다. 개역 한글판에는 단정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주보에 해놨는데 주보 보시게 되면 명예로운, 단정한,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께서는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좀 부담되죠? 근데 부담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있는 그러한 향기가 드러나고 맛을 잃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가면 사실 집사 되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감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보면 목사의 자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 일을 거쳐서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감독이 되어지는 일들까지 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성숙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어 존경받는 자, 이런 자가 집사가 되어야 된다. 뭐라고 했다고요? 행동이 정숙하고 기품과 규모가 있어 존경받는 것.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신앙의 어떤 내면의 어떤 신앙의 말씀의 내용보다 우리가 인격으로 인품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하나 일자 입구자 두 이자 말씀 언자 하나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신뢰할 만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집사의 모습이에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경계하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 얘기가 나오니까 술 얘기뿐만이 앞뒤로 나오지 않습니까? 술에 임박힌다. 술을 탐닉하는 거예요. 술을 아주 즐겨하는 거예요. 뒤에 보면 술을 즐겨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임박히다라는 이 이야기는 술이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요, 절제라는 것이 이게 풀려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한번 다 술을 한 번씩 드셔보셨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술이 들어가면 말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어떻게 다 아세요? 다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말이 많아지죠. 입이 부들부들해지고 말이 더 편하게 나오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도 좋아져요. 기분이 좋으니까 경계가 없어지고 무너지고, 술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른 것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욕망이나
그리고 탐욕이나 감정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기에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간다. 그 뒤에 여자 이야기 나오면서 그 11절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나오죠. 이 절제하며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술로부터 자유로우며 이런 뜻이 있어요. 술이 들어가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사가 되어서 술에 임박힌다, 술에 탐닉한다, 절제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뭐 가끔씩 술을 드시는 거 어떤 일의 상황이나 뭐 제가 하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또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셔야 되는 내용이기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이는 이익입니다. 이익. 우리 이자할 때 이자인데 한자어로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돈만 되면 무엇인가 달려드는 이런 것들 집사에게 걸맞는 그런 행동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셔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영어로 한 줄 써놨는데 영어가 좀 되시는 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무엇을 붙잡느냐? 믿음의 비밀, mystery of the faith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 in a pure conscience라고 써 있어요. 보면 거기에 있는 깨끗한 양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아까 일구연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한다, 주관한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행동도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 자신으로 입술로 전하는 것들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믿는 대로, 내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끗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무슨 기준 가지고 행동하느냐? 사람들이 얘기하는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저 사람 참 괜찮아. 저 사람 참 성실해.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겹치는 것도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분 앞에서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술의 문제가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일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같이 술 한잔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좋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이야기할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다니는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술뿐만이 아니라 나를 끌어당기는 우리 탐욕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한가요? 욕심이라는 것, 나의 이익, 개인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끌려갈 수 있어요. 이거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거 막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술이 역할을 해요.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집사라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까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가 뒤에 보시게 되면 모함하지 아니한다. 저 한번 11절 한번 보시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집사, 남자 여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면 이야기했고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 성경이나 한글 성경 보시게 되면 참수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써 있기도 해요. 집사들은 모함하지 말라, 참수하지 말라. 주부에 써놨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참수하는 것.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성경에 뒤에 써 있는데 30번 넘게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나오냐? 사탄을 이야기할 때 디아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근원이 말씀의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함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 교회에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따로 만났을 때 교회에서 얘기 잘 하지 않지만 밖에 커피 한잔 하다가 술이 들어가면 더 나와요. 야, 사실 말이야 이러면서 그냥 얘기는 못 하겠는데 술이 들어가면 편안하게 아내에 대해서 험담하고 교회 우리 목장 목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뭐합니까?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과 똑같다. 그런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면요, 공동체는 깨집니다. 반드시 깨집니다. 집사가 해야 될 이야기. 근데 이것이 여자가라고 있는 그 항목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럼 여자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우리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이런 일들을, 이런 실수를 하느냐? 할 수 있겠다. 비율적으로 봐도 좀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자나 여자나 문제가 아니라 남을 모함하는 것, 이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 험담하고 비방할 거리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니까 제가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제가 실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실수만 봅니까? 잘못 무엇을 선택하고 일을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직접. 말씀드립니다. 직접 그 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나의 불편함을 직접 이야기하세요. 이것은 모함이나 험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로 직접 이야기하고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 할 용기가 없으면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편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이야기해야 될 내가 이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똑바로 봤다면 권면하면 아 그랬구나 라고 서로 이해하면서 그냥 풀어지면 될 일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더 친한 사람에게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때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집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사탄이 그 가운데 옳다커리하고 딱 낚아채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아주 많이 봅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교회는 둘로 쪼개져요. 박 집사님파, 김 집사님파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입에 담지 마십시오.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직접 가서 내가 보고 내가 알았으니까 권면해 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오해로 봤다면 해결될 것이고 정확하게 봤다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가운데 타인의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두 말, 세 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선한 의도로 이야기한 걸 사단이 딱 물어서 선하지 않게 악하게 이용하는 자리에 끌려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마귀의 일과 같은 일을 한다.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행동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성도님께서 이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구체적인 일을 왜 적어놨을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이는 자리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있어요. 교회 아닌 자리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회사에 이런 일이 있어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와서 이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바꾸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직분받은 집사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부어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근데 직분은 집사가 되면 그런 일들을 가끔 이야기합니다.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집사로 세우면 장로로 세우면 일을 잘 감당할 거야.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뭔가 삶의 개선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구나.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면 이 직분에 감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맨 마지막 우리 질문을 써놨는데 이거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다. 담대하고 큰 믿음으로 미혹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집사들이 할 일이에요. 어떤 부조리한 모습이나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험담하거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변에 가보셨죠? 여름에 휴가 때 바다로 가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가시면 해변에 파도가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다 아시죠? 해변에 우리 가서 바닷물이 오지 않을 만한 자리에 막 열심히 뭐 땅을 파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쌓아놔요. 파도 거기까지 안 올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좀 크게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크게 와서 내가 쌓아놓은 것을 딱 덮어버리고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해변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직분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그 갈등의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이나 마음이 불편한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절대 여러분들 그 모습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장 집사 뭐 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못 본 사람도 많아요. 본 사람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됩니까? 주님 주신 큰 믿음으로 확 덮어버려요. 미혹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랬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덮어버리세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면 그냥 씻은 듯이 사라져요. 개념치 마십시오. 미끼예요, 미끼. 이걸 물게 되면 내 신앙도 떨어지고 그 사람 신앙도 떨어지고 교회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거기서부터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사로서 약속된 보상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집사는 집사 위에 안수 집사 그 위에 뭐 장로 그 위에 목사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이 집사라는 그 이름 가운데 아름다운 지위를 주셨다. 계급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지위는 우리가 계단으로 뭔가 직위가 상승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큰 상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목사가 높으냐 집사가 높으냐 그 교회에 그 목사님들 많고 뭐 부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 가면 아이들이 부목사님 아이들이 좀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그 아기 같은 애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 아빠가 맨날 앞에서 서가지고 막 설교하고 사람들 듣고 있으니까 우리 아빠가 높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빠 목사님이요? 무슨지 아시겠죠? 네. 우리 아빠 맨날 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아빠 목사님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여기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는 계급에 있는 이런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봉사하는 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선다라는 거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귀한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삼으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믿음에 큰 담력을 주신다. 담대함과 자유로움과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믿는 그 자리에 부르신 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한번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십시오. 내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직분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자랑 한번 해보세요. 반면에 내가 집사의 직분으로 감당하는데 참 부족하고 개선하고 바꿔야 될 게 있지 않은가? 있을 거예요.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은 이 부족한 가운데 거기에서 계속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있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보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에게 생각하게 하실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살려내십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 집사님들이세요. 이제 따져보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뭐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직분에 있는 분들이. 교사로 지금 강권사님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 아닌 우리 청년 두 분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집사님 뭐 하셔야 됩니까? 애쓰셔야 돼요. 살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든 그 일에 참여하여서 아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가지시고 중고등부 교사도 필요합니다. 유초등부 교사도 필요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유치부 교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하고 기도 안 할 수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잖아요. 성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해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죠. 누가 합니까? 집사님들 하셔야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고 우리의 후배가 되는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세대가 되어지면 이런 일을 능가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런 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내고 세워져야 되겠죠. 누가 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집사님들 본이 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세움받는 더번께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저 교회 와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집사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 알아요. 집사님 빨리 손 들어주세요. 안 드신 분, 저기 양 집사님 뒤에 민재 옆에 손 들어주세요. 집사님, 네, 손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될 것인가. 기본적인 원리와 우리 자세와 우리 자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아니라 감독, 장로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모함하지 말며 참수하지 말며 이거예요. 교회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서 남의 험담을 하고 비방하는 것, 그런 욕구가 올라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절대 아니에요. 직접 가서 이야기해요. 직접 가서. 서운한 게 있으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세요.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칭찬을 퍼부어 주세요. 살피시라고요. 살피시라고. 시험하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시험은 철을 재단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철이 재단하는데 그게 그냥 됩니까? 계속 살피면서 보는 거예요. 살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주변을 살피셔서 잘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마구마구 칭찬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못하는 게 있으면 내 눈에 보이면 권면하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입 다무세요. 사랑의 마음이 없고 그냥 가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야기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살피시고 잘하는 거 칭찬하시고 못하는 거 있으면 기도하다가 나에게 불편함을 끼친다? 직접 이야기하세요. 강 권사님 대체 왜 그런 거야? 라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강선혜 권사님 아니고 다른 강 권사님이에요. 네. 왜 그런 거야? 라고 다른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너무 많이.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걸리면 정말 절대 안 돼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직접 이야기하시고 직접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그냥 덮어버리면 다 해결돼요. 그런 더본교회 성도들, 집사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만남을 기뻐하고 날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의 잘못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이걸 안아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교회 공동체가 더본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저분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분교회 모든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들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살펴서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되 안타깝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랑으로 권면하며 아버지 안에 사랑으로 덮어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마귀가 하는 일 같은 것들이 결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더본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뢰받고 정직하게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